하박국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기 오노선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모래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기가 그 있을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8절 말씀,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박국이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의인들이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거의 초토화되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토로하는 내용이 두 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점축에 죽임을 당하게 버려두십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택한 백성인 특별히 의인들을 저 악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기다리려고 때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저 악인들을 그냥 둘 것 같냐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저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시지 왜 저 악인들을 이 유다의 악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사간 백성들을 치십니까? 아니 그렇게 치시면 악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다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다고 심판하셔야 되고 잘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염려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바벨론을 어떻게 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가지 바벨론의 제목을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그는 잠시 사용하지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의인은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박국이 오늘 3장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구나. 전혀 다른 모습이구나.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시작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이 시기온옷과 같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편 7편에 사용되는 시가요라는 단어입니다. 시가요. 이 시가요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급하고 격렬한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급하고 격렬한 노래. 근데 이 시기온옷은 시가요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의 뜻은 시가요보다 더 급하고 강한 노래, 아주 더 격렬한 노래, 더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하박국이 이 음악적 용어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를 했느냐? 사실 노래한 거지만 기도한 거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박국의 뜻이 뭐냐면 힘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힘쓰는 자. 하박국이라는 뜻이 힘쓰는 자.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힘쓴다는 뜻이 있다면 지금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야말로 이 시기온옷에 아주 강하고 급하고 열정적인 극정적인 노래에 맞춰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 뜻이에요. 그럼 그냥 보통 찬양이에요. 이 즐거운 찬양이 아니에요. 원래 시가요는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슬픔과 비탄인지. 왜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편 7편의 이 시가요에 맞춘 노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사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주의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것을 만든 화살을 불화살이시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통탄하며 격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 차원적인,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이 격정적인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3절부터 15절까지예요. 3절까지 15절, 3절, 1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하셔서 지금 남유다를 치시는데 어떻게 대단하신지 이 단어들은 좀 의인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드셔서 치시는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화살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리고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남유다를 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시는데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고 비탄하고 견딜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것 때문에 막 우리 마음이 격정적이고 열정적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원통을 당해서 그래서 그 원통함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그의 죽음의 초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7편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셔서 그 분노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오늘 2절 말씀에 이 하박국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응이라는 단어 사용 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케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부응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성장과는 다릅니다. 성공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부응이라는 단어는 우리 심령을 깨트려져서 회복케 하는 것이 부응입니다. 부응의 전제 조건이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져야만 부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응과는 성장은 다른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 속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깨어져야만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흥이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부흥이라는 건 그렇게 한번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잘났어요. 다 의인이에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교회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부응하시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울부를 토하면서 하나님 다 나의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음을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적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회개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냥 내 상처를 도려내는 겁니다. 내 잘못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분명히 문제에서 도려내면 상처가 남습니다. 그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걸 도려내면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따르면 고통을 지기 싫어하고 고통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이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는 문제화 될 수도 있고 사건화 될 수도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 상처를 도려내는데 그 상처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환부를 도려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놓습니다. 왜 마취를 놓습니까? 마취를 해야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마취를 놓지 않고 수술해야만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마취 주사를 놓지 않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 치료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저 사람 잘못함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부를 도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환부를 도려내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죄를 지적하고 함부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왜 놀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 치시는 장면 보면서 악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죽으면서 옆에 의인들도 함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왜? 통과해야 되니까. 같이 함께 있으니까. 아예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떨어져 있으면 아예 풀리시기 위해서 악인들만 죽이고 의인을 딱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을 치시는데 이 악인을 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의인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처는 도려내야 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돼요. 왜? 가만두면 그것 때문에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려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노 중이라도 혹여 이 악한 자들이 이 진노 중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 1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남유다를 다 초토화시켜도 그러면 다 없으시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그러고도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에 부족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 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시작할 때는 비탄의 노래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끝냅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 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 바로 의지하시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 맡기고 그저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 지킬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